세상 속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프랑스어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 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 단어가 많이 퇴색되거나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점점 권위만을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거나 상대방 책임을 질책할 때 쓰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나 신문에서 경제, 정치, 산업 그 어느 거 하나 빼놓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 전가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 모 회사에서는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꼼수 회피하거나 화이자 백신 논란에 관해 누가 책임을 지느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300kg 압사당한 화물기사 회사에서는 빈소 방문도 하지 않고 그저 회피만 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마음이 답답해지고 좀 먹먹해집니다. 특히 어떤 회사나 단체에서 사고가 났을 때 쿨하게 인정하고 나가는 모습들 보면 좋지만 몇몇 기업이나 정치인, 지도자들은 사고가 일어나도 모르쇠로 일관할 때 보면은 자기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떠넘기며 오리발 내밀 때 보면 진실이 이제 드러나 봐야 알겠지만 안타까움과 쓸쓸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다행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상황도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피해자 책임 전가라는 말이 됩니다.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사회 현상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공적으로 공범으로 간주하거나 주의나 그런 경향을 바로 피해자 책임 전가라고 합니다. 예제로 이런 겁니다. 도둑이 든 것은 문단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는 빈곤한 사람이 너무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빈곤한 것이다 라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마치 가해자 마냥 너가 잘못해서 그래 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책임을 피해자에게 씌우는 것, 이것을 피해자 책임 전가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음 세대에게, 아이들에게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의 반성과 변화를 가르칠 때면은 교육자인 입장으로서 참 답답하고 좀 찹찹한 기분이 듭니다. 이처럼 무책임하게 책임 전가나 책임 회피는 연약하고 비겁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신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자는 변화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경제, 사회,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신앙 속에서도 책임 소재는 정말 분별해서 바라봐야 하며 중요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는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는 것이 왜 심각한 문제인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을 기쁘게 받아 잘 견뎌낸 자는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복을 받습니다. 바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는 개역 한글에서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가 된 후에, 진짜임에 또는 그 참된 가치가 드러난 후에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시련을 통해 검증된 자, 즉 검증을 통해서 자신이 진짜 신자임을 확인한 자들입니다. 시련 아래에서 시련의 무게를 견디며 버티는 것은 참 힘든 고통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오늘 이것이, 그렇게 버티는 것이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된 복이 생명의 면류관, 오늘 말씀에 나온 그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이 어떤 건가요? 고대 육상 경기에서 보면은 우승자에게 주어진 상의입니다. 길고 긴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완주한 후 한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면류관, 즉 생명이라는 면류관은 시련의 과정을 통과한 이 광야를 건넌 시험을 견딘 모든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창조될 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시험을 통해 확인하고 또 형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시험은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누구의 사랑을 의지하며 사느냐, 이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시험을 참고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시험에 대한 태도가 남달라야 합니다. 야고보가 시험 중에 있는 성도의 신앙 자세에 대한 권면 중에 하나는, 그 첫 번째는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오는 그 기쁘게 여기는 것이 시험의 자세이며,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온 12절 말씀에 참고 인내하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속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상고할 때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고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련 중에 참고 인내한다는 것, 과연 그게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습니다. 버티는 거 정말 힘듭니다. 거기다 인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시련의 유익이라 할지라도 인내가 막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시험에 대한 자세, 인내가 어디서부터 나와야 하는가?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것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끌고 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데서 찾아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의지했을 때 우리가 시험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12절에 나온 시험에서는 성경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12절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13절부터는 시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12절에 나온 시험과 13절 이후에 나온 시험에 대한 그 단어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의 그 시험은 정말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이지만 13절에서 나온 시험은 그 시험이 아닌 바로 유혹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시험을 유혹으로 바꿔서 읽으면 이해하기가 편해집니다. 한번 바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3절부터 15절까지를 시험이라는 그 단어를 유혹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의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아멘. 유혹은 누구로부터 오나요?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욕심은 어떻게 됩니까? 그 욕심이 실행되어서 죄로 자라나게 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14절에 각 사람과 자기란 표현을 볼 수 있듯이 유혹을 받는 것은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남들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철저하게 자기 자신 때문에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더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잉태와 출산, 성장과 죽음에 나타나는 단어를 통해서 죄가 어떻게 나오고 그것이 어떻게 마무리 결과까지 가는지를 점점 가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핵심은 바로 욕심이에요. 과도한 욕망이고 그릇된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통제받지 않는 탐욕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 죄가 방치됩니다. 방치해서 장성합니다. 결국 죄를 싹신 그 사망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사망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욕심이라는 자양분을 먹고 자란 이 축적된 죄는 생명의 면류관 대신에 나에게 어떤 걸 줘요? 사망과 저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욕구가 욕심은 아니지만 욕구 충족을 삶의 목표로 삼을 때 그것은 욕심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욕구가 죄로 자라지 못하게 잘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 자신 스스로 바라봐야 합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은 생명을 낳았지만 마음에 품은 욕심은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니 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그릇된 욕망을 잘 살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시험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되라고 시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잘 되기를 바라기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겁니다. 결코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유혹하거나 함정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께 유혹받는다고 말한 이들에게 야고보는 단호하게 외치는 겁니다. 시험에 임하는 태도와 관련하여서 시험 앞에서 피해야 할 그릇된 태도들이 무엇인가?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잘못한 것이 너희 스스로가 잘못한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 탓하지 말라. 시험에 이어서 야고보는 유혹의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자기가 하나님께 유혹받는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단호하게 외치는 거예요. 시험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하나님 탓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모순되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지만 죄와 사망으로 인도할 목적으로 장애물을 놓거나 또는 고난을 주거나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을 유혹이 되게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나의 욕심 때문이에요. 나의 그릇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니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진정한 자기가 없으니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짓고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여 결국 제 발로 사망에 이르는 길을 갔을 뿐입니다. 따라서 유혹에 실패한 원인은 자기 밖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오해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를 속이며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인류의 첫 조상이 죄에 빠진 것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욕망을 부추기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 풍조에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첫 인류가 그랬듯이 핑계하고 탓하는 것, 결국 그 모든 행동들은 결국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탓이 아닌 자신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속지 말고 속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시험은 악의 시험과 정말 다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멸망하기 원하시는거녕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그 진리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정한 마음 없이 형편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우리와 달리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17절 후반부에 말씀하십니다.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천체는 변하지만 하나님께는 빛들의 아버지이시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변화에 따른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기에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신실한 관계를 흔드는 유혹을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에 이르도록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사역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신 영적 아버지이시며 자녀들에게 하늘에 속한 은사와 선물을 지금도 공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내 자신과 스스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빛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더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분께 다가가고 그분께 빠지면 됩니다. 우리를 첫 열매 삼으셨고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우리를 진리로 낳으신 하나님께 시험이 다가와도 더욱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사랑이 더 커져 나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